미국의 새 대통령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얼핏 보면 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 스몰 거버먼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 시장 경제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모델이죠. 반대로 큰 정부, 예를 들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를 보면 정부가 모든 것에 개입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에 앞장을 섭니다. 사실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선택적으로 큰 정부 역할을 하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이전 대통령은 그 큰 정부를 추구했던 분야가 사회복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 이렇게 IT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개인정보 빼가는 거, 그런 거 굉장히 규제하고 그랬죠. 또 하나, 환경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새 대통령은 그것들을 줄여가는 거야. 그것을 줄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줄이는 대신에 다른 분야의 정부의 행정력을 키워갑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한다든지,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다든지, 또 우주 개발 같은 거에 선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큰 정부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공무원이 있는 대신에 반대로 늘어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OGE가 있죠. DOGE. 정부 효율부는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공무원들은 새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나라를 보면 매우 작은 정부였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고위 공무원이 총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다윗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고위 공무원은 6명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정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 때는 그 고위 공직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아들을 빼고도 23명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그 고위 정부 관리의 그 이름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요. 23명입니다. 거기에 아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4배가 다윗이 시작했을 때보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정부가 한 6명에서 24명, 4배 정도로 큰 정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상 8장과 열왕기상 4장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다윗의 정부가 점점 커져가는 그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간 크기의 정부죠. 어느 부분을 지금 큰 정부로 확대하려고 선택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24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냐?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왜 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그 답은 그 아래 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 즉 군인의 숫자를 세기 위한 겁니다. 다윗의 정부는 지금 작은데 어느 분야에서부터 큰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대, 국방력에서 큰 정부를 만들려고 다윗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주변 나라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뺏어가는 것이 주변 나라 왕들의 특징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데려가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너의 아들들을 취해다가 군인으로 복역시키고
나라의 그 노동자로 일을 시켜 먹을 거다. 제일 첫 번째로 징발하는 대상이 바로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남자들 80만 명을 지금 계산해가지고 군대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에 대한,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큰 정부로 가는 첫걸음이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첫걸음입니까? 이제 남자들을 뺏었으니까 다음에는 딸들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열매와 곡식과 동물들을 취해가면서 재정을 늘려가고 그 제일 시작이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큰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한 동시에 무엇을 향한 첫걸음이라고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되어 가려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들 솔로몬 때 정말 그렇게 되었죠. 솔로몬이 많은 젊은 남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을 크게 졌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사람들이 막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그 불행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씨앗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3가지 징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7년의 가뭄, 2번째는 원수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하는 생활, 3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 이 중에서 다윗 왕은 3번째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이유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왜 3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특히 좀 짓궂은 선생님들이 너 우리 잘못하면 화장실 청소할래? 아니면 종아리 맞을래? 부모님 모셔올래? 이 중에 선택해. 부모님 모셔오는 거 절대 안 하죠. 다윗은 왜 3번째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전염병 징계가 언제 있었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 맺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나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끝나고 징벌로 받은 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또 언제 전염병을 맞았는가?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문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린 저기에 들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때 또 이스라엘을 쳤던 하나님의 손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의 정면으로 온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셨습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범죄로만 인식하기가 좋은데요. 1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누가 먼저 범죄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범죄했고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범죄했다. 그러한 것이 다윗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하셨다기보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것을 그 무거운 죄를 시인한 겁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 자신도 인정한 겁니다. 다윗이 세 번째 전염병,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받았던 이 징벌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정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반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사건, 그래서 다 공통되게 하나님에게서 전염병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 그 공통된 사건의 마지막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읽은 14장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그 앞에 두 사건과 맞먹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나는 믿고 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헤세드가 크기 때문에 라고 다윗은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얼마나 큰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돈 지 3일째가 되었죠. 18절에 갓이 다시 다윗을 찾았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 맨 앞에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범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죄에 대한 해결, 속죄제가 먼저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언약에 충성하겠습니다. 자기를 헌신을 나타내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를 간구하는 화목제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25절을 끝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무엇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한 책이죠. 이 사무엘 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찾아가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고통 속에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그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해서 기도 응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다라는 말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나, 다윗같이 고통스러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괴로움을 그치게 하셨다. 특히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들어주셨,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 고통을 멈추게 하셨다. 지금 기도 응답하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점점 커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그놈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죠. 내 생각의 목소리가 계속 내 귀에 들려요. 우리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특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분노해요. 그러면 내 안에 목소리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잘못이 없다 혹은 잘못했다 말해도 그 소리가 어때요? 안 들리죠. 왜냐하면 내 안에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의 그 분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싫다며 돌아섰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껏 애굽에서 구해냈더니 차라리 애굽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의 그 분노만큼 지금 여기서 전염병으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죄인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 그래서 본문은 헤세드를 특별히 긍휼로 오늘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목소리를 더 크게, 자기의 목소리보다 그 기도하는 자의, 죄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고 그 목소리를 받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점점 주변 나라 왕들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가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죠. 또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다 자기 군대로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자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닮아 베푸는 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작지만 큰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22장 2절 23절을 보시면 땅 주인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22절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취하여 가지소서. 취하다,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너의 왕이 생기면 왕이 다 너의 젊은 아들들을 취하고 딸들도 취하고 너네 곡식도 취하고 다 취한다, 뺏어간다. 이것이 왕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아라우나도 다윗에게 왕이시여 취하소서, 가져가소서 드립니다. 근데 24절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준다. 내게서 살이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긍휼이에요. 그런데 긍휼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용서하고 끝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빼앗는 왕에서 이제 드리는 왕으로, 사실 아라우나의 땅을 다윗의 권력이라면 뺏을 수 있죠. 그리고 땅 주인이 알아서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굳이 그것을 사겠다.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로마서 5장 20절에 의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답게 변하도록 세워주시는 은혜까지, 완전한 은혜까지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긍휼을 넘어선 변화의 은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다윗이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 자리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성전의 또 다른 이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막 휘젓고 다니시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더러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기도의 집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긍휼,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자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됐죠. 근데 이 돌로 지은 성전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성전을 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집에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었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성전은 만민, 온 민족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스크린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제 만민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만큼 점점 커집니다.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키실 만큼이었다가 사무엘하 끝에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좀 변화시키는데요.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온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 우리의 속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침내 무엇마저 온전하게 변화를 시키십니까? 지금 이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마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헤세드의 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를 맡기는 자리, 사랑하는 이들을 맡기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배워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것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서로가 되기를 축원하며 주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시다.